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라앗의 유향입니다. 아침에는 좀 날씨가 어두컴컴하더니 이제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또 날씨가 밝으면 마음도 밝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정말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늘 기쁨이 있고 또 밝고 희망이 있고 또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더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처럼 우리의 생애에도 열매가 가득하고 또 하늘에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폐렴으로 죽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그의 치료에 약이 없었습니다.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영국의 플레밍에 의해 가지고 페니실린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런 경이로운 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중국의 한 병원에 아주 흐름한 옷을 입은 농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찾아왔습니다. 진단을 해보니 틀림없이 폐렴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을 처방하면 깨끗이 회복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약이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입을 수 없을 만큼 이 고가였습니다. 고민하던 의사는 그 가난한 농부에게 페니실린 처방을 내린 이후에 약을 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을 가지고 가서 먹으면 당신의 병이 즉시 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약을 당신에게 공짜로 드리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을 건네서 보냈습니다. 이 약을 받아든 이 가난한 농부가 저쪽 복도까지 나가더니 갑자기 그 약을 그냥 복도에다가 내팽개치면서 마구 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여러 병원에 다니고 또 여러 약을 많이 써봤지만은 낫지 않았는데 이 공짜 이 싸구려 약을 내가 먹고 어떻게 낫겠는가? 사람을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의사를 아주 욕을 하고 삿대질을 퍼부었습니다. 이 마음씨 착한 의사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쌍한 마음에 할 말을 잊어버리고 멍하니 그 농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이런 슬픔과 아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고뇌가 이 속에 스며 있습니다. 길라스의 유향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죄악의 그늘에서 방황하며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선지자의 애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라스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애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삶의 고뇌가 있습니까? 불신과 불평과 미움과 갈등, 교만과 이기심, 탐욕과 세속의 병이 있습니까? 예수를 떠나서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길라앗 유향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치료하시는 전능한 의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길라앗의 유향으로 새롭게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복된 오늘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선지자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슬프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여기에 이 슬프다라는 이 말은 이 상갓집에서 이 곡하는 소리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슬퍼해서 하는 이 말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9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한마디로 울보였습니다. 울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왜 그가 울었습니까?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그의 조국과 동족을 바라보면서 이방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쇠고랑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갈 그 백성들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어서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치료의 유향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 미련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에는 하염없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이 주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그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엉뚱하게 불평을 합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왜 우리를 멸망하게 하실까? 이 나라에 왕이 있다고 하면은 왜 이와 같이 불행한 운명을 주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 무지한 백성들이 불평하고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기가 차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그 앞으로 돌아가면 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적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적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의 모든 세세한 필요를 낱낱이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적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은 그냥 바람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슬프다, 아프다, 내가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선지자의 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 아닌 것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어느 백성이 그들의 그 신을 가짜신하고 바꾼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찢어지는 정말 눈물로 애통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이 뭐예요?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샘물이 흘러나는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했기로서니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무지하고 완고하고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조석으로 만나의 그 식탁을 배설해 주시고 모든 병을 막아주시고
모든 재앙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선지자는 바람이라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 못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희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그 비극적이고 이처럼 정말 불행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바로 현재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 경외,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난 결과가 바로 오늘날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죄가 무섭습니까? 죄는 참 아주 가정스럽고 아주 지독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그들이 돌아서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이처럼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돌아서는 그 첫걸음이 바로 죄와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나를 버림이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어떤 행함의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한 죄와 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실험실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의 적응 실험을 했는데 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냄비에 끓인 다음에 뜨겁게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개구리를 탁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순간적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지근한 물을 냄비에 넣고 서서히 이 온도를 올려서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온도를 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그 냄비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거기서 아주 기분 좋게 안주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데 자기는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그 냄비 속에서 온도가 올라가 뜨거워져가지고 그 속에서 삶겨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만은 조금씩 뭔가 이렇게 변화될 때는 거기에 어떤 변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죄가 우리 속에 침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죄가 시작될 때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단순한 것부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돼 가지고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의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져 갈 때 결국 이와 같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한대역 91페이지에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그의 품성이 얼마나 그릇되어 있는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 판단력을 둔하게 만든다. 그의 죄는 그에게 심히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는 죄에 대하여 거의 눈먼 상태가 된다. 완전히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덕적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려요. 죄는 그렇게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발걸음을 돌리는 그 순간 죄가 그렇게 우리를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선지자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 가운데 희망 없이 온갖 질병과 부패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애통은 상갓집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그 호곡 소리를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호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길르앗의 유향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 거기에 있는 의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레미야 8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유향은 아주 귀한 상품이었고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길르앗산 유향은 아주 특상품 치료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이 유향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갈 때에 그 이스마엘 이 상인들이 여기 37장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유향을 길르앗에 사가지고 애굽에다가 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향이 아주 귀하고 또 유향이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또 이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 가나안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에 그 바로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거기에 유향을 가지고 갑니다.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유향은 아주 귀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유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것이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무수히 많은 약이 있습니다. 이루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해열제, 진통제, 두통약, 소화제, 살 빼는 약, 살 찌는 약,
얼마나 아주 다양한지 모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라 그래요? 제가 그때 들었는데, 우리 약사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약, 살 빼는 약, 아스피린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신문에 봤는데, 잔탁인가 아스피린인가 하여튼, 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 주먹씩 여러 종류를 그냥 한꺼번에 드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병이 든 게 아닙니다. 가축도 병이 들고 이 땅도 다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병든 가축, 병든 땅을 약이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약 먹고 병이 났습니까?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책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물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약의 효력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약을 복용해가지고는 정말 건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망칩니다. 건강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길라스의 유향은 어떤 약을 이야기합니까? 또 거기에 있는 의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무섭습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은 정신적인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병, 시기하는 병, 질투하는 병,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병이요, 죽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을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죄의 병을, 사망의 병을 여러분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죄의 병, 죽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길라스의 유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피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64페이지에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벗겨주실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만일 우리가 그 짐을 질 수밖에 없도록 버려졌다면 그것이 우리를 찌그려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짐을 지셨다. 죄의 짐은 정말 우리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의 질병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치료봉사 330페이지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문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그 교훈에 유의할 것 같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많은 오류에서 구제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은 사물들의 진가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 곧 그 가치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준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삶이 꼬입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지를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라 하더라도 시원하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치료봉사 12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여러 번 제가 인용한 예언의 신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제일 많이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인생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는 복음 이외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삶의 병이 있습니까? 길라서의 유향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를 마음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치유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간곡하게 눈물로 애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참 아주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는 약재료, 만병통치 약, 죄와 사망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리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신학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지 못했는데 우리 박 장로님하고 우리 한 장로님 다녀오셨는데 이분이 처음 성지순례를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주 설레이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갈보리 언덕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대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동행들보다 먼저 빨리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동행자들이 저 멀리 오는데 혼자 먼저 올라갔습니다. 한참 후에 그를 따라잡은 안내인이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전에 이곳에 와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 박사님이 아주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네, 그렇지요.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미 오늘 나의 모든 죄까지도 그때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해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모든 인류의 죄를 이미 그때에 다 지고 가셨습니다.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의 사형 선고 아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넘지 못할 고난이나 시련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172페이지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위험들은 없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 슬픔이 없고 피해가 없고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온전히
헛된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세상의 허영과 세속적인 탐욕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단숨에 기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집을 나간 가축이나 짐승은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새도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내 백성은 어찌하여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도 돌아가지 않느냐고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로 통곡하십니다. 지금도 길라앗의 유향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애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이 온전하게 치유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늘의 소망이 늘 살아있는 우리 모든 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